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함은 첫째로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먼저 본 서신의 저자인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은 교회에 몰래 침투한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어차피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이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죄악에 거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언제라도 죄 지을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내가 무절제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믿음의 도를 위해 어떤 싸움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함은 둘째로 거짓된 길에 대한 심판과 경고입니다. 먼저 믿음의 도를 저버린 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는 출애굽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6절에서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본능만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비방하다가 결국 짐승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겉은 화려하나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 같은 것들은 모두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할 생명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유다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전한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 초기 에녹 시대부터 이미 예고된 확실한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원망, 불만, 정욕대로 행함, 그리고 입술의 자랑, 이익을 위한 아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미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는 우리들은 입술의 거짓과 아첨,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는 모든 악함을 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가족이나 지체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질서를 무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효녀로 위장한 발람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삼남매의 장녀로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특별했습니다. 한쪽 발을 절며 일하시는 연약한 어머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성실히 일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일찍 철이 든 저는 얼른 커서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무원이 된 후로는 틈만 나면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을 물심양면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동네에선 착하고 예쁜 소녀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직장 상사에게 좋은 직장의 최고 학벌, 경제적 여유까지 갖춘 남자를 소개받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임신과 출산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남편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술과 수많은 보증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가정 불화 속에서 딸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남편과 오랜 별거 끝에 이혼했습니다. 그 딸이 초등학생일 때 저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과 재혼하여 20년이 지났습니다.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렵다는 말처럼 재혼 가정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비난이 아닌 사랑의 겉면으로 들려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 안에서 저의 교만과 안정 중독을 회개하니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부여하고 싶은 탐심에 결혼을 이해타산의 도구로 삼은 제가 바로 가인의 길에 행한 자이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간 자임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착한 효녀라고 믿고 자기 의로움으로 가정을 깨뜨려 전 남편과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제 속의 거짓 교사인 욕심과 교만을 분별하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조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딸에게 이혼으로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오전 6시 전에 일어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한 뒤 출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이 거짓된 친절과 섬김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하여 율법주의로 바꾸어 강조하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칩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죄악을 범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은혜를 경험할수록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성도가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자랑 대신 겸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입술이 곧 믿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고 선한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방탕한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말로는 주님을 부른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본능과 정욕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고 비방과 원망, 불평의 입술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와 겸손의 말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